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것은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분명히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말씀,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준이 아닌 사람은 불안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어떤 말, 어떤 사건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 하나 살아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은요,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치료는 마음의 기쁨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오직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또 나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 그리고 과거의 그 상처를 이제 복음과 세계 복음화로 재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오직 복음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악한 영이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강단에서 계속 오직 복음 강조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복음은 성경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 반드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문제에 잡혀 있고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고 아직도 사건에 묶여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되어 있구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불신자의 세 가지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신자는 영적인 고아이다. 여러분, 고아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누구를 만나는 거죠? 부모를 만나는 것이죠. 물떠난 물고기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것?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된 사람은 다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받는 그 기쁨은요, 참 기쁨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물을 떠나가지고 지금 바닥바닥 고통받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물 한 바가지 부어줘서 그때는 잠시 시원할 수 있지만 근본 행복은 없는 거라니까요. 다시 어디 들어가야 돼? 다시 물속에 들어가야지 이 근본 이게 해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게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은 어떤 거냐?
마치 떠난 물고기에게 뭐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본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정을 무엇이냐? 바로 요셉의 고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감정. 우리가 이제 나와서 앞으로 많이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섰을 때 꼭 이 간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영적 고아에게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불신자는요, 사단에게 유괴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유괴한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내 마음의 평강, 기쁨을, 또 내 가정의 행복을 이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이거밖에 없어. 이 사단과 타협한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단은요,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해서 쫓아내야 될 대상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 이 가인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살인하고 있잖아. 그리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다시 말합니다. 이 사단은요, 타협할 존재가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사단에게 유괴당한 불신자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아비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컷 이용당하고 결국은 어디 떨어집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영적인 유괴범,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영적인 유괴범인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대상, 학자가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그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전도가 뭡니까? 유괴당한 자를 이 사단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불신자는요,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형수와 같습니다.
영적인 사형수이다. 자, 파발이 말을 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멈춰라. 그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요, 말을 타고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라.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아멘. 저희도 전도할 때 그 파발의 그 심정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이 죄사함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전도자는요, 영적 사형수인 이 불신자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고요? 죄 사함 받았다는 소식.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우리의 원죄,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 파발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매일 전도 나가는데 하나님 이 파발의 심정으로 전도 나가게 하옵소서. 파발의 심정으로. 참된 성공은 오직 복음 안에서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복음 밖에서의 성공은요, 참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의 성공만 참 성공이다. 아멘. 두 번째, 영적 호적 열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원적은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원래 인간의 원적이었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의 본적은 뭡니까? 원래 인간을 떠난 그 불신자의 본적, 바로 창세기 3장 이 사단에게 속아 이 죄짓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 묶여서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이 불신자의 이 본적인 거예요. 또 불신자의 본적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이 불신자의 본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의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원래는 근본 문제에 잡혀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이 신자의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의 지금 현지소입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 있으면 착하게 살아도 구제 많이 해도 공부 1등 해도 잘생겼어도 결국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방주 안에 있잖아요. 좀 연약하고 좀 방황하고 또 시험도 들고 하지만 결국은요 이 심판을 면제받는 거라니까. 그러듯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구제 많이 해도 아무리 1등하고 박사가 돼도 잘생겨서도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진짜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험 들고 하도 절대 지옥은 안 가. 아멘. 이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또 신자의 현주소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자녀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그리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모든 문제, 나에게 닥쳐오는 그 사건, 과거의 그 상처를 이제 복음과 이제 전도 선교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24시간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자,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모든 인생은요 영적 복지 대상이다. 그래서 영적 복지 대상.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은요 육신의 복지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무슨 복지다? 그렇죠, 영적인 복지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근본 문제는 해결 안 해주고 맨날 빵만 주고 떡만 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죄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빵 주고 밥 주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먼저 시급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은과 금은 육신의 필요는 채워주지만요 내 영적 문제 그리고 내 내세 문제, 후대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 문제, 내 영적 문제, 또 내세 후대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만 영적 복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영적 복지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네.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히고 이 사단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이것만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 상식, 그 상식 이하의 삶이 또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 있고 또 자기 위치에서 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본 이하의 삶이 이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이제 기준이 될 때,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할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적 문제 다른 방법으로 없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 자, 네 번째,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 문제 치유하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갈수록 우울증 환자, 불면증, 또 자살 충동, 또 정신병, 또 귀신 들리고 영적 장애, 또 각종 불치병, 또 공황증, 이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문제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결국 다 치유됩니다. 아멘. 근데 나중에 과거의 그 내 영적 문제가 이제 앞으로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제 전도로 활용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됩니다. 아멘. 그러나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반드시 때가 되면 치유됩니다. 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 15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귀신 쫓는 권능을 주어서 이 치유 사역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이렇게 현장 가서 중국인들 전도하는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영락기도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내려올 때요, 진짜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했었어. 근데 지금은 안 가는데 좀 바쁘더라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해야겠다, 다시 그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전도도 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내가 충만이 먼저란 거예요. 이게 한 마을에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면요, 삽시간에 마을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33 운동의 주역이 되자 그랬어요. 영적 흐름을 타라. 교회 흐름, 예배 흐름, 훈련의 흐름을 타라.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시간표가 온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세 가지 바뀌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내 가문이 바뀌는 시간표, 또 교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사랑교회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육장들과 이 강단 그 메시지를 계속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같이 있는데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깊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3.1조 포럼 시대니까 이제 그 강단 말씀을 이제 계속 되새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요, 매 강단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돼. 들을 때는 은혜 받지 당연히. 근데 일주일 지나서 뭐 받았습니까? 말을 못해. 많이 들었는데 내가 뭘 받았지 말을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 사랑교회는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되새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다 소가 돼야 돼. 돼지가 되면 안 돼. 아멘. 돼지는 열심히 쳐먹고 뭘 먹은지 몰라. 소는요, 계속 먹고 이제 앉아서 계속 먹어야 돼. 그죠? 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계속 되새기는 거야. 우리 사랑교회는 다 소입니다. 아멘. 이게 100번 1000번 나아. 10개 들어서 다 까먹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내게 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고 또 오늘 또 말씀 증거하는 우리 박종수 목사님,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살아봐 주시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또 지금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장희선 목사님도 성령으로 완전히 살아봐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01장